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이 됐다면 영원 불지옥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원 불지옥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분명히 사도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대체 영원 불지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계명 회복선교교회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와 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리교회라고 그렇게 믿고 자라고 목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문득 왜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 교파로 나뉘어지고 또 같은 교파이면서도 또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일치되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일치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고,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분명 어떤 오해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일치되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명색이 목사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양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성경은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줄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 정작 그때 가서 정말 그런 일이 닥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오해하죠.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진리를 말하는 줄 알고, 또 그릇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옳게 신앙하는 줄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터가 되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경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으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인 치고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옳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어떤 기독교인도 자기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중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 주여 주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수막에 주제를 걸은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영원 불지옥은 배도한 교회 거짓교리다.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민망한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언어예요. 영원 불지옥, 분명히 불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 불지옥이냔 말이에요. 영원하냐는 말이에요. 자, 과연 영원 불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럼 뭐가 전제돼야 돼요? 불지옥이 전제돼야 돼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죽었을 때 소천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지옥의 고통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영원 불지옥이 존재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도한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처음 하늘과 사탄이 죄악으로 오염시킨 이 세상에 죄악된 처음 땅이 없어지고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영원히 죄와 사망이 멸망되고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불지옥 어딘가에서 고통받는다면 그 영원 불지옥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위생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살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변소입니다. 변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 안에 화장실도 사람은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영원한 불지옥이 있어가지고 영원히 알뜨거 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저주받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지옥은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어딘가에 영원 불지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이 됐다면 영원 불지옥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원 불지옥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영원 불지옥이 있고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이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어떻게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왜 마지막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읽고 믿는 성경으로 다르게 말하는 교회들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복창이 터집니다. 경건의 모양을 하고 단상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은 토랑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 아멘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일 수도 있다는 걸 왜 기독교인들은 안 살핍니까?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이단이든 할 것 없이 자고로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토랑만큼도 의심을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제가 믿는 성경을 전할 때에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편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제 입에서 교회가 틀렸다느니 목사들이 거짓말을 한다느니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이 그런가 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너무나도 어긋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영원 불지옥이 있단 말입니까? 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화장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했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영원히 어딘가에서 아뜨거 하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영원 불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대체 영원 불지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물질 세계라면 이 우주 안에 있어야 되고 물질 밖이라면 우주 바깥이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이라면 물질 세계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 불지옥,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저주받은 곳이 있다면 도대체 그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직각하신 사랑을 입었다면 거짓의 아비 뱀이 한 말 거짓말이 어떤 말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인데도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싹은 곧 사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죽음과 사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예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죽음입니다. 그럼 사망은 뭡니까? 그 죽음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것은 멸망을 말했던 것이에요. 멸망.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지를 계시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한번 보세요.
이곳에 과연 영원 불지옥에 저주받는 그 영원 불지옥이 있는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그때 이리가 어린 아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아주 추상적인 의미지만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 것, 원수가 없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돼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못한 그 어떤 곳이 멸망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에요. 부디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남편, 처, 자식,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성경이 과연 뭘 말씀하고 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뭘 증거했는지 성경을 살피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로 말씀하셔서 기록한 성경을 사람의 글로 읽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여러분, 말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최소한 말씀을 말씀하는 목사들은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속의 뜻이 그 사람 입으로 소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서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속의 뜻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귀로 해서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말씀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은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욕지거리도 말이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말이에요. 따라서 듣는 말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여서 무엇이든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인생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입에서는 독사의 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전하, 말씀을 거두시고 신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들으면요, 화가 따르는 게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과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는 목사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을 듣도록 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따르는, 그래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글은 무엇입니까? 말과 말씀이 그렇게 다르면 글은 무엇입니까? 글자로 된 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의 뜻이 눈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보여서 그 글을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은 귀로 들어가고 글은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글이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 말은 잘못 들으면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과 말씀. 근데 글은요, 글은 100%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친위와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통과 문화로 해석되는 것이 글이에요. 그래서 글은 보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팔기 전에는 그 책의 주인은 저자입니다. 그런데 책값을 지불하고 아니면 선물로 공짜라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책의 글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돼서 온갖 별별 말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영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읽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을 어떤 말씀으로 믿느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믿는다고 합니다. 맞지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믿고 아멘 한다고 하면서도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것처럼 성경을 다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성경은 글자로 됐어요. 그래서 글자를 읽는 사람이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11에서 11장이 어떤 성경입니까? 12장에는 말이죠, 12장 2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구원의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권합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바로 앞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누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 정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시대 정인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누구의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의 말씀으로 믿는다고요? 정인들의 증거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로 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결국 성경은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역사를 살아온 실제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히 보고 했던 정인들에 의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로 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제 현상입니다. 진짜 정통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실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도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귀로 들었고 했던 생생한 정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경 말씀이라 가지고 믿는다면 그 성경 말씀은 글자로 되어 있는 약점이 있어서 글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져 가지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나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손목을 잡고 붙들고 어떻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의 사람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영혼이 안전한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못 봅니다.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 했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독교인이고 내가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또 1월 2월 그 추운데도 전 나왔어요. 이제 매주 화요일날,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이 외침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불편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건 맞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부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